우리는 어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 곧 연합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모든 동물과 다르게 남자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신 그것,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라는 이 비밀은 곧 세 분이시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 부부는 영육 간의 연합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교회도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부부가 하나님을 떠나자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는 일이 벌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리가 된 것이죠.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동일해요. 자기중심적인 죄성에 이끌리면 교회도 늘 서로를 향해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분열되고 다투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부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지를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분열된 인간을 하나 되게 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번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분리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를 볼 때 그게 얼마나 다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주변에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갈라지는 걸 보는 것 또한도 큰 몸이 나눠지는 큰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그리고 직접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건 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시도되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창세기 11장에서 있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되는 조건이 좋았어요. 이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벽돌과 역청이라는 건축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이 주어지자 어떤 사람이 아마도 이런 제안 주도로 이런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 하나가 되는 이유를 보면요, 그들은 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목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하와의 범죄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즉 탑을 쌓아 하늘에 닿아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자극하여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흩어지지 않게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위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탑에서 세상의 하나됨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하나됨,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도 하나가 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요.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들을 하나 되게 하려는 노력들을 수없이 국가도 그리고 조직들도 모두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됨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추구하는 일들도 벌어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의 마음에 사람들이 놀랍게도 모여들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되자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자극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바벨탑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어쩌면 우리 교회 이름을 내자라는 그런 식의 표현으로, 또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나타내자는 말이 교묘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주제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언어가 하나고 그리고 과학유명이 발전되어도 그것이 전혀 하나됨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결국 더욱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됨에 유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벌하시는 형태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고 그리고 과학문명이 발전되었을 때 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기에 결국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 또한 보이신 것이죠. 분명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첫 번째 성경의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하나됨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러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인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뭐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 보게요. 2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요데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레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바벨 할 때 이 바벨은 분리, 혼란, 혼잡함인데요. 그 분리를 통해 흩어진 언어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동일한 일을, 곧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됨은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언어가 그것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을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안에서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된다.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죠. 바벨을 통하여 너희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흩어졌던 그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큰 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큰 건물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마음에 참 성전을 지으신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렇죠? 저 바벨탑이라는 그 건물을 통해서 그걸 세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 하나 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참 성전이신 그 위대하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무너지심으로 친히 진정한 성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릴리인들이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 조건이 전혀 없죠.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 지나지 않죠. 하지만 그들의 언어 가운데는 모든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것이죠. 언어의 장애물, 인종의 장애물, 이제 과거의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 이 모든 걸 넘어서서 이 장벽을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가 됩니다.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이고 우리 구주 대속의 사역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들을 묶는 것은 과학 문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게 모든 가능성으로 열려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윌로브 빛가람이라는 행사,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열한교회 교회가 모이면서 가졌던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2년 동안 하고 나서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내려고 하면 연합은 깨진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교회들이 각자 자기 교회를 뭔가 자랑하고 싶고 거기 안에서 뭔가 자기 교회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면 모임이 안 되는 걸 이제 9개 교회 그리고 지금은 11개 교회가 이제 그걸 느껴요.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이 각기 교회 이름도 붙이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점점 느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오해가 쌓이고 안 좋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결국 연합은 깨지더라고요. 도리어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면 돼. 이 모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부스에 와서 그런 걸 부른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여기에서 왜 공짜로 이렇게 음식 나눠주고 이런 좋은 일 하세요? 어디서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면 되는데 또 우리 교회 이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아, 우리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면 돼 라고 하는 순간에 모두에게 그 마음이 정말 분명하게 전달되고 연합에 대한 마음이 세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한 일을 주목하면 연합이 깨지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주목하며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재정을 많이 쓰느냐, 돈을 얼마나 더하고 덜하고 이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내어지지도 않고 특별하게 이걸 돈을 많이 써도 이게 티도 나지 않는 건데 여기 왜 우리가 더 많은 걸 드려야 되죠? 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희생해야 되죠? 왜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큰 일을 주목하지 않으면 괜히 우리의 이 일이 커져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주목할 때 우리의 드림과 희생까지도 작은 일이 되고 별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감추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더욱 많은 일을 그리스도의 크신 일을 주목하며 이 모든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직 또한 이 사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하나 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교회별로 보십시오. 한 교회를 보십시오. 배경이 다 달라요. 조건이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우리 도시처럼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서울을 방불하죠. 각 지역에서 와서 모여 있으니까요. 하나도 조건이 없죠. 배경도 다르죠. 수많은 교회별로 문화 차이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걸 극복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건 분명히 지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늘도 같이 기도하며 특별히 한 3가지 정도 통성 기도하고 개인 기도에 들어갈 텐데요. 같이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